대해서장 104번째 시간입니다. 대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은 같은 길인데도 오늘날 학자는 흔히 인의예지신으로 학문을 삼고 경물과 충서와 이리관지 등으로 도를 삼으니 다만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고 또 여러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으로 열애의 원만한 깨달음의 경계를 헤아려 보는 것은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고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와 길흉화복의 경계에 마주쳐서 전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대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이 같은 길인데도 오늘날 학자는 흔히 인의예지신으로 학문을 삼고 경물과 충서와 이리관지 등으로 도를 삼는다. 이거는 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학문과 도가 전혀 다릅니다. 학문은 그냥 문자로를 가지고 배우는 것이 학문이고 말 그대로 배울 학에 그럴 문자니까 이제 문자를 가지고 배우는 거고 도라는 거는 도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문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바로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진실이랄까 본질이랄까 이게 도지. 이거는 학문 문자를 가지고 얘기할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제 유교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교는 그 문자는 별 소용이 없고 지금 이 진실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그 진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드러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지. 그게 어느 문자를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한번 여기에 한번 탁 들어맞아가지고 들어맞는다 하는 말도 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말이 안 맞지만은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딱 확실해지면은 여는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도다, 마음이다, 불성이다, 견성이다, 성불이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이거 자체야 여기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무슨 생각할 게 있고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게 이래 항상 있을 뿐이지 하나가 이거는 생각을 할 거리가 아니고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요거 하나가. 이걸 이제 우리가 방편을 일러서 도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이제 이걸 체험하는 것을 도에 통한다, 도를 깨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학문을 배우는 불교라고 하는 불교 철학이라고 하는 무슨 학문을 배우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일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하나가. 일 하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불교 철학도 궁극적인 목적이 이 깨달음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은
그렇게 문자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여튼 이 일이 이렇게 한번 밝아져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지. 하여튼 요게 한번 감이 와야 됩니다. 이게 한번 딱 감이 와서 이게 밝아져야 되지.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이 감이 이렇게 한번 딱 오면은 이건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스스로에게는 이게 이렇게 분명한데 이게 어떤 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 이게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일 하나가 있는 거지 무슨 학문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교의 경우에는 공자가 그 논어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학이시습지 불력열호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즐겁지 아니하냐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배우는 게 있고 배우는 것으로 또 익히는 게 있고 그게 있으니까 배우는 거와 배우는 걸 직접 실천해서 익히는 게 그게 도거든. 배우는 거는 학문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치한다고 봐야지. 이게 배우는 게 학문이고 그걸 익히는 게 도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우리 불법에서는 그게 다릅니다.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익힐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자기가 탁 이제 깨달아서, 물론 여기 한번 체험을 하고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거 이걸 익힌다고 하면 익히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배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자기가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이렇게 툭 드러나거든. 어쨌든 요 일이 이렇게 드러나서 요게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해져서 항상 이제 이 진실 하나만 있어야 그 나머지 세속의 일들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실치 않으면 전부 세속 속에서 불교가 이런 기고 도가 이런 기고 전부 생각으로 그렇게 헤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망상이에요. 망상. 아르마리로 하는 것은 전부 망상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여기는 생각할 게 없고 아르마리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밝게 밝은 진실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밝은 진실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그냥 언제든지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여튼 요 일 하나가 확실해야 되지, 뭘 배워서 알고 뭘 안다 하는 건 아닙니다. 머리로 헤아려 가지고 안다 하면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근데 학문을 배우는 건 다 머리로 가지고 이해를 해서 안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다 망상입니다. 이제 유교에서 인이 예지 신 해서 오상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말하자면은 좋은 어떤 본성 해가지고 인이 예지 신,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경물이니 충선이 이리관진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인이 예지 신은 이 도덕적인 좀 실천적인 그런 관념이에요. 인이라는 것은 척은지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척은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의라는 것은 수호지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걸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뜻이고, 예라는 것은 이제 사양지심이라고 해요. 사양지심, 사양, 남한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고, 지라는 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안다.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도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물이라는 것은 사물, 세상 모든 이 사물, 대상을 탐구한다 이런 말이고, 그걸 탐구해서 이제 안다 이 말입니다. 경물치지거든요. 경물, 사물을 다 탐구해 치지,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교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서란 것은 이제 진실한, 충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한 마음이고, 서라는 것은 자기와 남을 같게 보는 그런 마음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일종의 하나 이제 도덕적인 거죠. 이리관지라. 충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자 제자가, 누가 물었어요.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이런 물으니까, 충서란 말을 합니다. 이걸 하나 가지고 공자의 모든 가르침을 다 이렇게 꿰뚫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개념적인 거고, 우리가, 이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유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하고는 다릅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진여자성이라 한다면은, 진여자성이 뭐냐 이러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유교는 분명하게 인이예지, 충서, 이런 식으로 알게 안단 말이지. 이거다 하고 이렇게.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우리가 진여자성이 뭐냐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불이 중도다, 불이법이다, 알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불가사의하고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는 있고, 한번 통할 수는 있어. 이게 통달이 된다 말이죠. 통해서 이제 위자리라고 하는 게 이게 딱 드러나면은,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지혜, 안목, 그걸로서 이제 이 자리에 대한 감각이랄까, 그게 이제 여기 딱 저절로 이렇게 확립이 되는 건데, 그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 글을 쓴 대종고 선사 입장에서는 하여튼간에 이런 무슨 인이 예진이 경물 충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도를 깨쳐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자기가 학문을 배우든 도를 배우든 결국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같은 길이라는 말을 했겠죠. 다만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고, 또 여러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불교의 육도집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장님은 코끼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데, 다리를 만져본 사람, 배를 만져본 사람, 꼬리를 만져본 사람, 코를 만져본 사람, 뿔을 만져본 사람, 자기가 만져본 부위에 따라서 다 코끼리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적인 말인데, 우리가 이 불법을, 깨달음을, 우리 진여자성을 말로 사게 되면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각각 그냥 자기 나름으로 얘기하지만 맞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코끼리 장님이 아니고 그냥 눈이 있는 사람은 코끼리를 만져볼 것도 없어. 그냥 한번 탁 보면 아는데, 장님은 이제 눈이 없으니까 손으로 만져보는데, 그 딱 자기 만져본 그 부위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런, 우리가 이 법에 여기에 제대로 들어맞아서 지혜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가 그냥 지 나름대로 분별해가지고 이런 거구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망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그렇게 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못 벗어납니다. 불교란 게 이런 거구나, 깨달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거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실제 공부가 체험을 한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지만은 그 뒤에 이 생각을 아르마리를 이제 넘어서서 그걸 극복을 하고 그런 생각 없이 아르마리가 아니게 이렇게 여법하게 딱 들어맞아서 지혜가 확실하게 딱 자리를 잡는 거,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반야라는 얘기예요, 반야. 반야바라밀이라는데, 바라밀이라는 게 중생 구제를 얘기하는 거. 구제란 말이거든. 반야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구제가 된다. 그 지혜라는 게 결국 뭐냐? 뭘 아는 게 아니고, 어떤 기분이나 느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법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딱 들어맞아야, 아주, 뭐, 아무데도 어떤 뭐다 하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다 하는 그런 게 없다고. 이게 뭐 깨달음이다, 이게 도다, 이게 법이다 하는 그런 뭐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아르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이제 딱 들어맞으면은 이제 이제 지혜가 생기죠.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제 지혜로서 저절로 여법해지는 겁니다. 절대로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체험을 해도 여전히 생각이 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꾸 정리를 하는 거라.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게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자꾸 생기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자기가 뭘 안다 이러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만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고,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다는 게 자꾸 문자를 따라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되고 막 짜맞추고 막 이렇게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장님 코끼리를 만지듯이 그렇게 분별을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생각으로 열애의 원만한 깨달음의 경계를 헤아려 보는 것은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헤아려 보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 말입니다. 이 원각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아르마리를 가지고, 뭐 불교는 이런 거다, 뭐 돈은 이런 거다, 깨달음은 이런 거다. 그게 그런 게,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요 실상은 우리가
진실, 깨달음이니 돈이 자성이니 하는 이 진실은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생각은 고정이 되거든요. 이런 거다 하고 딱 그렇게 그림이 고정이 되는데 살아있는 것은 고정이 안 됩니다. 이게 고정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다 이렇게 고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비유적으로 제가 이거 타고 있는 불꽃과 같다. 불꽃이 타고 있으면은 빛도 환하게 나오고 열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딱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비유적으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고정된 것은 없지만 항상 이렇게 밝고 생생하게 살아있고 늘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이거지.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하는 이거지. 어떤 거다 하고 어떤 무슨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틀 것만큼이라도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거다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되면은 그게 망상입니다. 망상. 이 법은 이렇게 늘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다. 자기가 내가 법 속에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게 망상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이란 이름은 그냥 방패리 말일 뿐이에요. 하여튼 요것이 이게 이렇게 늘 이렇게 늘 드러나 있습니다. 늘 살아 있고 늘 이렇게 깨어 있는데 어떤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법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란 말은 그냥 방패를 하는 말이에요.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생각으로 이 부처님의 법을 헤아려 보는 것은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반딧불은 원래 불 타는 불이 아닌데 수미산을 태운다는 게 그게 불가능이다 이 말이죠.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와 길흉 화복의 경계에 마주쳐서 전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기의 이 진실이, 이 법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생각으로 가지고 헤아리니까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삶에도 말려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쓸데없는 망상을 하고 죽음이라는 것에도 또 말려 들어가가지고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망상입니다. 여기 진실의 통합이라서 하여튼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고정된 어떤 사고방식은 없어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와 길흉, 화복, 길흉, 좋고 나쁘고 하는 길흉이죠. 화복도 좋고 나쁘고 그런데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말려 들어가 버린다. 말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길흉 화복에 마주쳐가지고 공부에 힘이 그러니까 이 법이 보면 항상 율법하고 유효해서 아무 일이 없는데 이제 법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만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미혹하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 미혹. 혹이라는 게 이제 홀렸다 이 말입니다. 말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미라는 거. 홀려버리면은 그거 따라다닌다고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깨달음이 없으면은
온갖 일에 말려 들어가서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요 일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활짝 깨어있어서 아주 밝고 명백할 뿐이고 뭐다 할 건 없어요. 전혀. 어떤 뭐다,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어떤 기분이나 감정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것 하나가 이렇게 한번 확실하게 딱 이렇게 딱 들어맞으면은 이제 경계가 사라진다 하는 건데 뭐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할 게 없고 그냥 언제든지 그냥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일 하나가 있어가지고 뭐 다른 이런저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렇쿵 저렇쿵 할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언제나 일 하나가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눈앞을 가로막는 게 없어요. 이러니 저러니 하고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이게 우리 자기 본래 면목이 살림살이거든요. 이렇게 밝게 한번 딱 드러나서 이렇게 밝고 명백하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살림살, 이게 이제 우리의 근원이고 근본 살림살이거든요. 이게 살림살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게 바로 이놈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놈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살림살 다 이제 뭐든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름을 막 그것도 방편으로 이름을 그래 붙인 거고 하여튼 요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 일 하나가. 다만 요거 하나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거고 뭐 도가 뜨고 법이 어떻고 뭐 어쩌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이.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손가락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하면 도라는 게 있고 뭐 법하면 법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거를 가리키려고 도다, 법이다, 마음이다, 뭐 진여다, 자성이다, 뭐 불성이다 그렇게 그 방편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 일 하나가 이렇게 있을 뿐이지.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실제는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제 모든 말들은 그냥 이걸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쨌든 한번 딱 들어맞아가지고 한번 딱 들어맞는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이게 딱 들어맞아 버리면 갑자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나다, 내 마음이다 이런 게 없어요. 갑자기 그냥말로 텅 빈 허공처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 응? 여기 딱 들어. 근데 이렇게 활짝 살아있고, 활짝 깨어있고, 생생하게 살아있고, 뭐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 뭘 하든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근데 이게 명백해야 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경계에 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말려 들어가 버려. 그리고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막 이렇게 된다고. 어쨌든 요거 하나가 확실하고 분명해야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어떻다. 말은 전부 방편의 말이지 진실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진실은 이거라고 이거 하나. 근데 우리는 그 말에 말려 들어가서 뭐 공이다, 텅 비었다, 고요하다, 뭐 어떻다, 뭐 밝다, 뭐 그런 게 있는 줄 아는 거야. 그게 망상이에요. 어떤
무슨 뭐라고 할 게 있는 줄 아는 거라. 텅 빈 게 있는 줄 알고, 밝은 게 있는 줄 알고, 고요한 게 있는 줄 알고, 편안하다고 편안한 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거는 뭐냐고, 어떤 뭐가 아니에요.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할 뿐이고, 바로 이거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할 뿐이고, 어떻다, 그럴 건 없습니다. 뭐다, 어떻다, 그럴 건 없다고. 그냥 이거 하나, 일 하나.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할 뿐이고, 뭐가 어떻다, 이럴 건 없다고, 여기에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뭐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바로 경계에 떨어져 버립니다. 망상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하여튼 요 일 하나가 있다. 요 일 하나가 있는 거지, 뭐가 어떻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흉화복, 삶과 죽음, 이런 어떤 문제가 마주치든지 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요거 하나가 항상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원래 삶이라는 것도 거의 다 분별이고 생각입니다. 죽음도 분별이고 생각이고 다 경계입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게 전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살다가 우리가 생각에 자꾸 생각 속에서 헤매는 그게 중생인데, 그거 벗어나서 생각할 게 없는, 생각을 해야 할 게 없는 그런 걸림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이제 이 공부인데, 생각 속에서 무엇이 어떤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양자는 배운다는 것은 성을 닦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성이 곧 도입니다. 석가세존께서는 성이 위 없는 도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규봉종밀은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영리하게 깨달은 마음이요,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어지럽게 흔들리는 마음이다.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은 정념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죽을 때 업을 따라가지만, 영리하게 깨달은 것은 정념에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 업에서 벗어나 뜻대로 자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리의 의지 인의의 의가 아닙니다. 이거 중국에 이제 유교 또는 불교의 좀 학문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자라는 것은 이 양웅이라는 사람이고, 양자법언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배운다는 것은 성을 닦는 것이다. 도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의 천성, 본성을 닦는 것이다. 중용이라는 책이 있죠. 사서 중에. 유교의 사서 중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맨 첫 구절에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성이란 말이 이제 원래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천명, 하늘이 명령한, 하늘에서 받은 이 말입니다. 천명, 하늘에서 받은 것이 성이고,
우리 본성이고, 솔성이라는 것은 성을 따라간다. 성에 위배되지 않고 성을 그대로 따라간다.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성을 닦는 것이다. 이제 성을 따라서 본성에 위배되지 않고 본성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석가세존께서는 성이 위 없는 도를 이룬다. 여기 너음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성, 성 이런 말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원래 중국에 이제 중용에 있는 그 성이라는 글자를 빌려가지고 불경을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글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자성, 본성 하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중용에서 천명지위성 하는 그 성과 이제 같은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위 없는 도, 그러니까 위 없는 도라는 것은 견성이에요. 우리는 성을 닦는다기보다는 견성, 성을 본다 이런데 성을 막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본성을 깨닫는다. 그게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교에서는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게 도다 한다면은 불교에서는 본성을 보는 것, 본성을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본성을 따라 살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성을 깨달아서 본성을 따라 사는 게 도다. 이제 그렇게. 요 말만 보면 같은 말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교에서 본성은 구체적으로 뭐가 본성이냐? 인의예지, 이게 본성이라고 그래요, 유교에서는.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게 본성이다. 이게 딱 정해놓고 있어요, 본성을. 그럼 불교에서는 본성은 뭐냐? 자성은 뭐냐? 불이법이다. 불가사의한 것이다.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럼 거기서 차이가 딱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글자만 놓고 보면 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성이 먹고 이러되면은 그거만 차이가 딱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몰랐대요, 그런 거. 저는 이제 그런 걸 배웠으니까, 그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건 몰랐답니다. 규봉종밀은 이렇게 말했다. 이 규봉종밀이라는 분은 중국 하엄종의 조사입니다. 조사이고 또 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선을 이론적으로 풀이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강원에서 배우는 책인데 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서. 강원에서 스님들이 도서라는 책을 사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장, 지금 우리 보는 게 서장, 그 다음에 선요, 도서, 전료 이 네 가지를 배우거든. 그 중에서 서장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종고선사의 편집글이고, 선요라는 것은 고봉원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은 대종고보다는 조금 후배입니다. 고봉원묘라고 하는 스님의 그 글입니다. 이게 이제 선요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 전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서라는 책을 이 규봉종밀이가 썼고, 전료라는 책도 본래 규봉종밀이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료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보조진울 국사가 그 원래 규봉종밀의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전료사기. 전료란 것은 규봉종밀의 책을 요약했다는 뜻이고, 사기란 것은 자기 개인의 견해를 붙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전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도서라는 건 뭐냐면 원래 책이 선문제전집 도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 내용은 뭐냐? 그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중국 선종의 여러 종파의 가르침의 내용을 철학적으로, 불교 철학적으로 기실론하고 화엄경 이런 이제 그 체계 속에서 풀이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이제 도서라고 하는 체계. 그러니까 선을 이론적으로 이제 풀이한 그런 사람인데, 조금 뭐 선학자지, 전통적인 우리가 말하자면 제대로 된 선사라고 할 수는 없고, 원래 이 양반은 그 화엄종의 선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 책에 이런 이제 이런 양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의는 일을 하는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영리하게 깨달은 마음이요.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어지럽게 흔들릴 마음이다. 요때 의라는 것은 인이 예지할 때 그 의지만은 뜻이 전혀 다릅니다. 뜻이 전혀 달라요. 인이 의지할 때 그 의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건 나쁜 걸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정당하고 정의롭다 할 때 그때 의입니다. 그게 정의로움을 이제 아는 마음. 그러니까 나쁜 걸 보면 참지 못하고 싫어가지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의거든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그런 사람이잖아요. 공자가 말하는 의는 그런 의인데, 이어서 종밀이 말하는 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이 본성의 진실함,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영리하게 그러니까 깨달음이다 이 말이야. 깨달은 마음이고,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의는 공자가 말하는 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은 정념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죽을 때 업을 따라가지만, 그러니까 의 없는 일을 한다 이 말은 바로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니까, 그거는 뭐 전부 분별 망상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정념이라는 게, 정이라는 것은 감정이고 염은 생각이죠.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부 업이 돼가지고 뭐 죽을 때를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항상 업을 따라다닌다. 근데 영리하게 깨달은 것은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업에서 벗어나 뜻대로 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리의 의지 인의의 의가 아닙니다. 인이 예지할 때 그 의가 아니고, 의리라는 것은 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도리, 이치, 있는 그대로 사실의 이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죠. 우리 불교식이면 실상, 우리 삶의 실상, 인간 존재의 실상. 말을 이제 뭐 그냥 철학이 되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요. 문자로 하다 보니까 말이 어렵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철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억수로 어렵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철학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막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통달이 돼서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면 이제 지혜가 나오고, 지혜라는 것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식과 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은 생각을 해서 아는 걸 가지고 헤아려서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지식이고,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발휘가 되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절로 발휘가 되고 자동으로 발휘가 돼가지고 그냥 뭐 걸림이 없고 이제 망상에 속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한 게,
예? 외나무 다리 위를 막 걸어다니고 쫓아다니고 뭐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뭐 아르마리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그런 어떤 감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지혜라는 게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제대로 딱 들어맞으면은, 딱 들어맞아서 이게 이렇게 명백하면은 그냥 뭐 어디 이게 도다 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그런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이제 늘 삶 속에서 항상 어떤 것이 망상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경우가 아니냐 하는 것은 마음이고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그렇게 저절로 해요. 저절로. 그러니까 몸이 지가 알아서 외나무 다리를 왔다 갔다 걷듯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깨달음의 반야의 지혜라는 것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늘 망상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걸림없는 여법함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반야입니다. 이런 게 이제 지혜인 거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뭐라고 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렇다, 뭐 깨달으면 이런 거다. 절대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전부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은 몸에 있는 감각을 날카롭게 하는 거고 반야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언제든지 이렇게 걸림이 없는 것이지 뭐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그걸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교하고 무슨 힌두교라든지 뭐 이런 다른 종교, 인도에 있는 뭐 다른 그런 종교의 그 가르침을 보면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미세한 차이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예. 상당히 유사한데 이게 다르다 하는 게 미세한 차이가 이런 데 있어요. 다른 종교는 뭐냐면 유교처럼 뭐가 있어. 이거다 하는 걸 딱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런데 불교는 이게 진리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마음이 알아서 그런 지혜를 터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절로 그렇게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지. 이게 진리다 하고 그런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뭐 비슷비슷하거든. 보면은 뭐 힌두교도 뭐 불이일론 얘기하고 업 얘기하고 윤회 얘기하고 뭐 분별에서 벗어난다. 뭐 세상은 전부 다 꿈과 같다. 뭐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깨닫고 나면은 뭐 분별할 거 없이 뭐 후홍처럼 뭐 텅 비었다. 뭐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다 말을 보면은.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지 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법이다 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우리가 이 몸도 그렇잖아. 건강한 몸, 살아있는 몸은 고정된 자세가 없어요. 언제든지 자유자재하게 움직이고 있지 고정된 자세라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이 이렇게 딱 보면 하면은 어떤 무슨 뭐 이게 깨달음이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고정된 자세는 없지만은 항상 자빠지질 않아.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항상 그 균형이 딱 유지가 되지. 마찬가지로 도에 딱 그 통달이 돼서 지혜가 있으면은 고정된 뭐는 없지만은 망상에 말려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죠.
어디에 머물지도 않고, 그런 망상에 말려 들어가는 게 자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하여튼, 요거 하나가, 요게 한번 딱, 제대로 한번 딱 들어맞아서, 뭐 처음부터 100%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틈이 있는 게, 틈이 없어지고 확실하게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뭐 그냥 이제 감각이, 깨어있는 감각이, 반야가 살아있어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지, 도다 하는 게 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 하나입니다. 일 하나. 이거는 어쨌든 무슨 이 공자, 이 유교처럼 뭐 인이 예진이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떻다, 뭐 진공 묘유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무슨 말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일 하나일 뿐이에요. 어떤 것이다 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냥 언제든지 일 하나여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여기는 뭐 어떻다 저떻다 할 게 없고 뭐 가로막힐 게 없고 뭐라고 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것이 이게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해야 되지, 어떤 뭐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어떤 그게 하나의 경계입니다. 경계에 이제 매여 있는 거죠.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면은 어떤 뭐다 할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지금 이 자리고 바로 이것이고 바로 이렇게 명백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드러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거기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이렇지가 않다.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속에 있다 바깥에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요 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요거에 한번 하여튼 요게 한번 딱 근데 이제 요게 딱 들어맞는 체험은 불가사의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탁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딱 들어맞아가지고 즉시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공하니까 공이 따로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분별할 게 없다 해서 공이라 하는 것이지, 텅 빈 허공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다 할 게 있으면 안 맞습니다. 텅 빈 허공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이란 말은 그냥 분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에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뭐가 이게 내 마음이구나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지 마음이 아니고 그냥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하니까 이런 게 내 마음이구나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마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방편의 말입니다. 마음이라고 한 이름 붙일 그런 뭐가 없어요. 텅 빈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 한번 딱 들어맞으면 그냥 이것뿐인 겁니다. 이거 뭐냐? 이거 뭐가 아니거든. 이게 어떤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별할 수 없다 해서 불이법이다, 불가사의하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거는 역시 말을 하는 것이고, 이거 자체는 그냥 언제든지 이겁니다. 일 하나. 언제나 일 하나고 이것뿐인 겁니다.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공이다, 무의식이다, 무한이다, 그렇게 그런 말들은 생각한 뒤에 나온 말입니다. 분별한 뒤에 나온 말이고, 우리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은 그렇게 분별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어떻게 분별해서 뭐다 어떻다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일 하나일 뿐이요. 그냥 일 하나일 뿐이라고. 뭐가 있어서 그래 이거구나 하고 자기가 그쪽으로 의식이 향하거나 뭔가 하여튼 향하는 쪽이 있으면은 그건 아닙니다. 이쪽이 법이다 하고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 법을 향해서. 그건 아직 깨달음이 아니에요. 향할 무슨 법의 방향이라는 게 따로 없고,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일 하나.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오고 갈 게 없고, 정해진 뭔가가 없어요. 이거야. 오고 갈 게 없고, 정해진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단지 일 하나일 뿐이야, 일 하나일 뿐. 다만 요 일 하나뿐입니다. 요 일 하나뿐입니다.